할렐루야. 오늘 또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 학생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사 가서 이제 교회를 출근하는데 한 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 3배 정도 걸린다 했더니 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려가지고 굉장히 일찍 출발해야 되는 부담감이 좀 생겼습니다. 어쨌든 이사 잘 했다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레위기 11장 함께 우리 오늘 볼 텐데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PPT 띄워주시고요. 그 1장에서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1장에서 5장까지는 백성들이 제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또 번제, 소제, 소제가 빠졌구나. 번제, 소제.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를 5장까지 이야기했고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다뤘어요. 그리고 이제 8장에 가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 제사에 대해서 나왔고 9장에 이제 첫 번째 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것들은 쭉 설명이었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제사를 드린 게 언제냐? 위임식 제사를 드린 게 첫 번째 제사였어요. 그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이제 그렇게 죽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건을 경험하니까 그 아버지 아론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 몫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싹 태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를 모세가 본 거예요. 그래서 왜 제사장 몫까지 그렇게 다 버리느냐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자, 잠깐 거기를 보면 레위기 10장 19절인데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잘못해서 그렇게 잘못 분향해서 죽었는데 괜히 내가 잘못 또 하나님께 이 제물을 다루다가 내가 또 더 큰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은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좀 살피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율법대로 하면 그 제물을 싹 태우면 안 되고 제사장 몫은 남겨서 자기가 먹었어야 되는데 아론이 하나님이 화가 많이 나셨으니까 나라도 조심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아론의 이 이야기를 좀 좋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모세도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고 이제 하는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 중에 있었던 이야기라 이렇게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은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부정하다, 정하다 왜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해지니까. 부정해지면 어떻게 되죠? 거룩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 자기가 부정해지면 거룩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안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정결법을 주셨다. 이제 이것을 먼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말고 또 제사장들 하는 걸 보니까 아무거나 입지 말고 또 아무거나 하지 말고 좀 분별해서 좀 조심해서 그렇게 좀 살아가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꼭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삶도 좀 비슷하죠. 뭐 먹고 싶다고 그냥 다 건강에도 안 좋고 요즘에는 또 우리가 체중도 감량해야 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없는 것이고 하고 싶은 일 다 할 수 없죠. 바울 사도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형제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이면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딱 끊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입는 것도 잘 입고 이제 구별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음식 이야기니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면 사람이 사는 것과 사람이 먹는 것의 그 관계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래서 신토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한국식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한국 사람만의 독특한 체형 또 독특한 어떤 말하자면 구강 구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채소가 많이 곁들여진 음식을 먹는 데 반해서 서양 사람들은 육류가 주식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가 발달한다고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가 더 이렇게 좀 선이 두껍고 구강 구조가 그렇게 발달해서 그렇게 많이 골격도 차이가 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보면 먹는 게 그 문화와 삶의 양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아들이 여기를 이제 다 교정을 싹 했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제 예전에는 이빨이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들쑥날쑥 막 이런 이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 수영장 가서 이거 뭐죠 이거 뭐라고 불러 이거? 마우스피스. 마우스피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스노클. 스노클을 못 꼈어요. 이빨이 너무 부정교합이라. 내가 걔를 볼 때마다 내가 어렸을 때 얘를 이유식을 딱딱한 것도 좀 먹이고 뭐 이렇게 해야 여기가 발달을 하는데 아빠가 할 줄 아는 게 없고 엄마도 맨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애한테 맨날 무른 음식만 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나 한때 죄책감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제 처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빨을 깨끗하게 교정을 했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음식과 사람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부정한 음식과 정결법에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를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부정한 음식과 정결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레위기 11장에는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해서 음식을 다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과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럼 정결과 부정의 개념이 뭐냐? 무엇이 정결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해서 규정을 주신 말씀이 레위기 11장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걸 왜 주셨느냐?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이 규정들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뭐된? 그렇죠.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백성,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정결한 음식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구분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뭐 눌렀죠? 다시 띄워주세요. 내가 뭘 잘못 눌렀나 봐. 오케이. 자, 정결한 동물은 주로 무엇하는 동물을 정결하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새김질. 네, 되새김질이라고도 하고 새김질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새김질하는 짐승과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진? 굽을 가진 짐승들은 정결한 동물이야. 이거는 먹어도 돼. 이렇게 하셨어요. 또 물고기 중에는 어떤 거를 먹으라고 하셨냐면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을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소들이 이제 저는 소를 안 키워봤으니까 좀 찾아봤더니 소들이 새김질을 하면서 자기가 먹었던 것들 중에 소화가 안 되고 잘못 먹은 것들은 그때 다 걸러서 뱉어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다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마다 먹는다고. 그러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자기 삶을 되새김질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말들,
내가 오늘 한 살아온 삶의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돌아보고 잘한 것과 못한 것들을 반성하고 잘한 것은 계속하고 못한 것은 뱉어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라는 동물을 먹으라고 하셨나 이제 이런 상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 굽을 가진 이 짐승들 갈라지지 않은 것들은 이제 이게 하나니까 나뉘어지지 않았으니까 온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 제 상상력입니다.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이 비늘과 지느러미는 왜 하셨나 생각해 보면 그 못 먹는 생선 물고기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비늘이 없는 것들 하모 이런 거 예? 또 예? 예, 그렇죠.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비늘이나 이 지느러미가 있는 고기들은 주로 물 가운데서 깨끗한 물에서 사는데 그런 것들은 주로 진흙탕, 바닥 이런 데서 사는 종류가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깨끗한 곳에서 사는 어류이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라고 하셨나? 이제 이런 제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석집을 찾아보니까 또 그렇게 설명한 주석들도 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의 그 동물의 습성이나 어떤 행동 양식 때문에 좀 구분을 해 주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육상동물을 보니까 소, 또 양, 또 염소는 정결한 동물이라고 간주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도 제물을 드릴 때도 소, 양, 염소 그죠? 이런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굽을 가지고 반추하기 때문이라 되새김하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해양 동물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만 정결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부정한 음식을 말씀하셨죠? 부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이스라엘 백성이 섭취할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동물들인데 이것을 섭취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게 만들까요? 그렇죠.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않게 만든다. 거룩하지 않다는 건 이방인들과 구별이 안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것은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는 습성이 똑같아지니 그 생활 양식도 비슷해질 것이다. 이런 아마 경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육상동물에는 부정한 동물은 주로 그러니까 되새김질하지 않거나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들이에요. 어떤 동물들이 있냐 보니까 육상동물 중에서는 돼지, 그죠? 낙타. 우리는 낙타를 거의 먹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중동 지역은 낙타 고기를 먹을 기회가 꽤 있습니다. 이제 뭐 여행들도 가시면 그 낙타를 많이 이렇게 먹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토끼.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사반이라고 나와요. 사반. 사반이 뭘까요? 사반이 뭐 같으세요? 이게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이 음역을 해놓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너구리예요. 너구리. 네, 너구리. 이런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토끼는 사실은 새김질하는 동물이 아닙니다. 토끼는 새김질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써놨나 보니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토끼가 계속 입을 오물오물 하잖아요. 토끼가 노상 입을 오물오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김질하는 동물로 아마 잘못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토끼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제 이런 동물들이 부정한 동물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해양 동물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모든 해양 생물들을 부정하다고 규정하시죠. 두 종류, 갑각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낙지, 문어, 오징어 하나같이 맛있는 건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장어, 뭐 이런 류의 고기들 그리고 갑각류는 새우, 끼 뭐 이런 거 다 이제 세상에 먹을 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내륙에서만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륙에서만. 그러니까 애굽의 그
바다를 건넌 이후에 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정착한 다음에도 거의 육지에서 생활하는 민족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물고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없어요. 심지어는 문화적으로 이 물고기를 잡는 직업을 천박하게 생각했대요. 전통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반이 어부니까 얼마나 그 집단이 그 천박한 집단입니까? 근데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와 관련된 쪽이 조금 좀 성경에 기록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좀 천하게, 어업을 좀 천하게 여겼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13절 보면은 날짐승들 나오는데 독수리 같은 거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독수리를 먹지 말라 하시나 생각해 보니까 그 많은 날짐승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맹독류의 짐승들이 사체들을 많이 먹거든요. 죽은 시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 부정한 고기로 이렇게 분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0절 이하에 보면 곤충들도 먹을 수 있는데 4발 달린 곤충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 이렇게 기록해 놓거든요. 근데 메뚜기, 배짱이, 귀뚜라미는 4발이 아니고 6발인데 하여간 4발 달린 곤충이라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좀 오류가 있죠. 메뚜기는 뭐 많이 드셔보셨을 텐데, 그죠? 메뚜기 다 드셔보셨죠? 저도 메뚜기는 먹어봤거든요. 귀뚜라미는 전 안 먹어봤습니다. 혹시 귀뚜라미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귀뚜라미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짱이 어떻게 먹어요? 배짱이 요런 거는 뭐 먹으라 이렇게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얘네들이 먹을 수 있을까? 얘네들은 땅에 있다가 되게 높이 탁 뛰어오르거든요. 하늘 향해서 쫙 이렇게. 아마 그런 성향이 있어서 땅에 이렇게 붙어서 살지 말고, 뱀 같은 거는 못 먹게 하시거든요. 붙어서 사는 것들 주로 악어, 또 이런 뱀, 또 도마뱀 이런 유는 못 먹게 금지를 하셨어요. 근데 땅에서 뛰어오르는 이런 것들은 또 먹을 수 있게 하신 걸 보면 뭐 그런 좀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땅에 기어 사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볼 때 뱀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땅을 기어서 살게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을 기어다니는 동물들은 먹지 못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정결법의 목적과 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에덴 동산을 딱 이렇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신 다음에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러셨는데, 그 사람은 그걸 먹잖아요. 먹어서 범죄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땅이 저주받고 이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면서 이런 음식 규정을 주신 이유는 그것 자체가 어떤 악하고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렇게 규정을 해 주셔서, 말하자면 율법을 주셔서 사람들한테 삶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아예 없으면 방자해질 텐데 어떤 가이드라인을 딱 마련해 주셔서 살면서 조심하도록, 살피고 조심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목적이 여기에도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것은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정결해, 부정해, 이건 구별됐다, 구별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살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살아야 되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땅은 원래 히브리 민족의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원래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면 이방인의 땅에서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당연히 이방 족속의 문화나 생활에 젖어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법을 주셔서 먹는 거, 입는 거, 만지는 거, 보는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시키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결하다, 부정하다는 깨끗하다, 더럽다는 의미가 아니고 구별됐느냐, 구별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정결한가 부정한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스스로. 과연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 있는가? 그러면 그거는 아무리 우리가 깨끗한 옷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상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세상 속에서 막 살고 그렇게 섞여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삶은 정결한 삶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구분법을 우리가 좀 가지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결과 부정의 개념을 일상생활에서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실천했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은 먹는 거지만 이제 계속 가보면 뭐 환자, 아픈 거, 또 뭐 옷감을 뭐 어떻게 하지 말아라. 이제 아주 일상적인 부분에 있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냥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늘 약간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규정해 놓으신 율법이 있으니까 이거를 자칫하면 이제 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이게 부정해지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부정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정하면 못하는 게 있어요. 뭘 못할까요? 부정한 자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막에 못 들어가면 제물을 못 바치잖아요. 제물을 못 바친다는 건 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은 7일간 부정하다. 어떤 것들은 14일간 부정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뒤에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 14일 이런 게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너는 7일 동안 부정해 이렇게 하면 7일 동안 죄사함도 못 받고 완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일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하면 그건 더 곤란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 그러니까 정결함을 유지하는 일은 결코 그냥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과 너무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자,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말씀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도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신들은 다 가짜, 거짓이잖아요. 그거는 다 죽어있는 우상들이고 나무 조각이고 돌무더기에 불과한데 하나님만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거룩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런 존재이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반드시 중요한 숙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47절 말씀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과 생물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분별할지니라. 언제 분별하라는 거예요? 언제? 일상생활에서 늘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일에만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주차장에서 싸우고 집에 가서 막 또 가족끼리 또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싸우고 출근해서 내가 저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살아남는다 이렇게 살아가고 이것은 거룩한 삶이 아닐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굉장히 있습니다. 자, 영적인 교훈을 좀 보겠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단순히 식생활의 규제가 아니라 영적 순결을 유지하고, 아까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씻지 않은 손으로 정결법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은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항상 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갔다 오면 온몸을 다 씻었어요. 항상 유대인들은
뭘 먹으려고 그러면 씻고, 그게 정결법에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씻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쓱 이렇게 가다가 미리 이거 있으니까 손으로 이렇게 대충 따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막 입에 넣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렇게 정결법도 이렇게, 예? 율법에 말하는 정결법도 지키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먹는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깥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들어온 게 아니고 속에서 그 시커먼 데서 나오는 그게 들어온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규정, 이거 먹지 말라는 거는 단순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정결함,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지, 그 핵심을 놓치면 껍데기밖에 안 남게 된다는 거죠. 영적인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은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비유하면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순결은. 하나님만 내 남편으로 섬기고 다른 신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영적인 순결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뭐 집에다가 불상을 놓는 우리 권사님도 집사님도 안 계시잖아요. 이사 간 집에 떡하니 불자의 집이라고 지금 명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손으로 띄려고 막 했는데 안 띄어지더라고요. 영적 전쟁에서 제가 약간 좀 밀렸어요. 손으로 안 띄어져가지고 오늘 연장을 가져가서 이제 연장으로 지금 뛸 판인데,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무슨 뭐 그렇게 뭐 어떤 신들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뭐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내가 급할 때 하나님보다 먼저 찾게 되는 것. 이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순결을 지키어야 한다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아, 정결법은 그저 좋은 뭐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깨끗하다 더럽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하는 삶의 방식이었다, 라이프 스타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는데,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게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껍데기만 지켰거든요. 유대인들은 정결법 열심히 지켰지만 그 속은 시커멓게 마음은 하나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순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약의 렌즈로 우리가 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 규정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꽤 나와요.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신약에서 음식 규정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에요? 그 마음은. 사람을 더럽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 그죠? 교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그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마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본성을 따른 마음이 그것이겠죠.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정결법의 정신이 신약에서 어떻게 재해석되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감이라. 그렇죠?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음식물이 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음식물로 사람이 부정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실 때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자, 창세기 1장 29절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는요 다 비건이었어요. 육류를 안 먹었어요. 다
그냥 고기 안 먹거나 풀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되게 제한이 있었겠죠. 식물만 먹을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말씀이 바뀌어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물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다가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규정이 바뀌는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을 너희들이 먹어도 돼 말씀하셨어요.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 하나님을 찾고 깨끗하게 사람들이 착하게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또 막 바벨탑 짓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떻게 되었어요? 막 죄를 짓고 또 죄로 막 죄가 만연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정결 구정을 주셨다. 생각해 보면 그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이 나빠서 뭐 건강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피째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순대도 못 먹고 선지국도 못 먹고 또 뭐가 있죠? 뱀은 먹는 건 좀 그렇다. 저도 아직 안 먹어봤는데 뱀은 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산낙지 얼마나 맛있습니까? 뭐 이런 거 이런 거 다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다 먹으시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제사상에 들어갔다 나온 음식도 먹지 말아라. 그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구별하고 막 이게 뭐 어디서 온 음식이니 이걸 따지는 거요. 참 좀 어떤 면에서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해서 뒤로 나가서 괜찮으니 마음을 잘 가지고 마음을 잘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맛있게 일도 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홍수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보면 이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땡땡땡가 하나님으로부터 땡땡한 것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환상을 본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셨다는 환상을 본 사건. 누구네 집에 갈 때 나온 얘기죠 이게?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가 이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와서 좀 부흥회를 좀 해주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 베드로는 골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질 거라고는 상상을 안 했던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베드로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본인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 자체도. 근데 이제 그렇게 밤에 잠을 자는데 위에서 막 그 먹을 수 없는 온갖 문어, 오징어, 뭐 뱀, 또 뭐 있었어요? 토끼, 너구리. 야, 너구리가 거기 담겨서 이거 무슨 재밌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게 막 매달려서 오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금지한 것을 먹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정케했다고 하는데 네가 안 먹냐. 그런 꿈을 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났더니 고넬료 집에서 하인이 와가지고 부흥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구나 깨닫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넬료의 집엔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마치 어디에서와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똑같이. 그래서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만 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만 이거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네. 성령이 역사하고 방언을 하네. 그래서 베드로가 거기서 완전히 깨지거든요. 그래서 이방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바울과 되게 협력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사건이었어요.
이방인들은 부정이기 때문에 만지지도 말고 길 가다가 스치면은 씻어야 되고 뭐 며칠간 부정하고 막 이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가도록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렇게 들려요. 보통 이제 우리가 현대 사회가 굉장히 한 인간 존재를 굉장히 열등감에 빠져들도록 또 자존감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렇게 길을 잘 못 펴요.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심한 사회고 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자신감도 좀 없고 이제 이렇게 약간 소심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마음이 잘 상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마음도 다치고 상하고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그럴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 스스로가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나는 미련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봐주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 내가 그런 존재인 줄로 믿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 뒤에 하나님이 든든하게 계셔서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딱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막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야. 나는 미련해. 나는 뭐 기도 영빨이 뭐 약해. 뭐 이러면서 이제 점점 그렇게 기가 죽고 사는 건 뭐라고요? 불순종의 삶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것은 거룩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바울도 당연히 이 음식에 대한 가르침을 줬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음식 자체가 신앙생활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중요한 것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보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거 막 난 정결한 음식만 먹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의의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 막 저는 뭐 평생 뭐를 안 먹고 뭐를 지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의의를 내세우고 자기가 무슨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터럭도 증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넘치지 아니한다. 먹는 것에 자유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가끔씩 이제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드셨어요. 또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셨다고 멍멍이. 근데 이제 요즘에는 약간 좀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막 법으로 막 금지하고 이러니까 조금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강아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예전에도 많았지만 예전에 저희 그 삼촌 그 연구실 그 공장 가보면 그 앞에 늘 강아지가 몇 마리 있었습니다. 여름 되면 꼭 한두 마리씩 없어져요. 그 개를 섭취용으로 말하자면 가축으로 키우는 거죠. 그게 너무 당연한 문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 그거를 사주시면 잘 먹습니다. 그거 가리지 않아요. 왜냐면 음식이 뭐 자유로우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사주십시오. 이렇게는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사회적으로 아닌 거예요. 아우, 우리 목사님 개고기 드시네. 이게 썩 그렇게 옛날과 같은 뉘앙스로 안 들리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서 조용히 가더라도 조용히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세하게 제게 얘기할 수는 없고. 자, 그러면 현대적인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자,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순결해라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만 순결해라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순결해야 될까요? 일상 삶에서 늘 순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늘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순서를 잘못 잡았네. 자, 부정한 음식과 정결법은 오늘날의 신자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부정한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 그러면 궁금하죠? 세상의 부정한 요소들이 뭘까요? 조금 쉬운 말로 어느 순간에 나와 세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들과 나를 구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점. 세상 사람들 속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구별이 되지 않는 삶.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직장에서 어느 날 한 10년을 같이 지낸 동기인데 집사였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는 티를 전혀 안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어느 날 보니까 어느 게 집사더라, 어느 게 안수 집사더라. 알고 보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다 보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사회생활 할 때는 더더욱이나 그렇죠. 근데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예 뭐 하는데 감매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예 그런 데를 피하면 되지. 또 우리의 현대 생활 사회인의 삶이 그렇지가 않거든요.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술자리라고 저는 술자리를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회사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회식 자리다 뭐다, 저는 아예 그런 자리, 악한 자리에서 안 가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왕따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세상과 분리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똑같이 어울리지만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래서 제사장 머리에 구별해서 뭘 부었죠? 지난주에 공부했을 때 우리가 관유, 그렇죠? 기름을 부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성령의 상징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대제사장들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 충만을 보면서 살아야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거룩함을 실천해라. 구별되는 삶을 실제로 노력해서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음식 규정의 본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역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영하는, 비추는, 실천하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거룩함을 반사하라는 거예요. 반사.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않잖아요. 달은 태양빛을 반사할 뿐이에요. 하지만 보름달 뜰 때 얼마나 밝은지 아시죠? 달은 일절 빛을 내지 못해요. 일절. 그런데 태양빛을 받았을 때, 태양빛을 온전히 받아서 보름달이 됐을 때에는 정말 환하게 대지를 밝히거든요.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스스로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내가 빛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늪에 빠져들게 되거든요. 잘난 척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할 수 있죠. 반영할 수 있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사해라, 반영해라 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이죠. 모든 분야에서.
자, 로마서 12장 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이게 영적 예배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어떤 예배에 자꾸 집중했기 때문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야 라고 말하는 건 사람들이 형식적인 예배, 자꾸 껍데기만 있는 예배만 자꾸 찾았기 때문이에요. 거기에다가 5만 가지 그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바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바치는 고기 이제 질려서 난 안 받을 거야. 그 기름의 향기 나는 이제 지겨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무엇으로 드려져야 될까요? 제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삶도 번제로 드려져야 돼요. 완전히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로 나아가야 되죠. 자기를 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운다는 것은 불을 지르는 뜻이 아니고 열정에, 우리가 보통 어떻게 표현하죠? 열정이 불타오른다. 믿음이 불타오른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태우라는 말이에요. 뜨겁게 성령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그러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뭐 게임 끝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럼 세상 누가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나를 산 제물로 태우는 삶이다. 다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반에 얘기하다가 암송을 안 했네. 근데 어쩜 이렇게 한마디도 다들 안 하고, 와! 나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내가 암송을 안 했네, 오늘. 근데 아무도 암송 안 했다고 얘기 안 하고, 다 알았죠? 내가 깜빡 내가 복습한다고. 주여. 내가 여기 오는 시간이 5배가 걸려서 그래. 집안 시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자,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라. 분별력 있는 삶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정결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이거를 구분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 정결법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도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런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 열심히. 기도 좋아요. 기도하면 다 정답이야. 이렇게 교회에서 뭘 질문했을 때 기도 이렇게 하면은 보통 97% 정도 정답입니다. 다 맞는 얘기죠.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을 그래서 무슨 영이라고 부를까요? 지혜의 영, 지식의 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와 같은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막 그 안에서 없던 말씀들이 막 떠오를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려면 우리 안에 이미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뭘 하라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좀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평소에 말씀도 읽고, 그 다음에 진짜 강력한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그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잖아요. 기도할 때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나한테 안 외웠다고 얘기를, 배신감이 느껴지네, 약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려면 당연히 성령을 구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그 지혜와 지식을 딱 주시려고 하면 이미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말씀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말씀들이 막 올라와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강하게 붙들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통독도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암송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암송하시고. 알죠. 암송하는 거 이렇게 또 제가 얼굴 쳐다보면서 암송하라고 그러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제가 압니다. 근데도 우리가 그걸 외웠잖아요. 기도할 때는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걸 딱 낚아서 올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잘 될 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성령이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옆 사람한테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야 할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 야, 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난 이렇게 지금 똑똑해졌는데 아유, 저 바보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절대로 안 돼요. 자,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아멘. 이거를 오늘 우리 언어로 바꿔보면 내가 너를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이날까지 성광길로 인도해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삶을 살아주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딱 붙잡고 한 주간 또 열심히 암송하시고 다음 주에는 꼭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옆에 있는 분들 다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복습합시다. 암송합시다. 네. 암송합시다는 되게 짧게 끝내시네. 네.